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금 그 언약을 실천해 나가는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제목으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금 마련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명령하신 후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다시금 당신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간구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엎드렸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모세의 기도는 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범죄한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한층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불신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언약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셔서 주신 그 십계명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갖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서 깨뜨렸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이 파기됨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한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오히려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한 자락을 경험하는 은혜도 입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극한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극한 영광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 대책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어도, 절망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이고, 속되게 의해서 예수 믿는 재미인 거예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고, 이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 뜻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들을 엄격하게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하셨죠. 애굽 지역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에는 전혀 요동이 없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사용된 구별이란 단어고 이적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한 이적은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죠. 그것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실 은혜로운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터를 잡고 있는 강한 가나안 7 부족이 있습니다. 7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된 단어를 사용하셔서 구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된 이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듯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때는 홍수시기입니다. 찰랑찰랑 그 뚝방을 넘실대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걷듯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첫 번째, 맞닥뜨린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전쟁에서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빙빙 돌기만 했는데 7일 만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적을, 구별된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에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고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도 도우시고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괴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별이라는 이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합니다. 명령을 삼가 지키라. 11절 12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준행해야 될 것이다 명령하면서 이미 주셨던 말씀 가운데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몇 가지를 또 강조해서 재교육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선포식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얘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23장 32절 33절 보니까 제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12절하고 동일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죠. 사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는 하나님이, 또 후대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사네립의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깡그리 죽여버린, 몰살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적용되면 되겠죠.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인간은 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하나 체험케 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해야 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될 혼합주의, 또 우상숭배 문제라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죠. 농사를 주로 짓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짐승을 치는 일은 굉장히 천대받는 가증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과 70명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구별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오니 따로 목축할 곳으로 주시옵소서 해서 이집트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길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직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40년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불신앙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되죠. 농사 질 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리라, 진멸해라, 헤렘으로 바쳐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시는데 그럼 농사는 누가 줘? 굳이 저들을 죽일 필요가 있는가? 적당히 우리가 그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농사도 짓게 하고 짐승도 좀 치게 하고 일도 시키고 장작도 좀 패게 하고 물도 좀 깊게 하고 그런 일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용주의.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사람을 다 죽여야 돼? 이런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일들. 우리 농사 못 지니까 저들을 좀 살려줘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자. 그래,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농경 문화가 이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도시 문화에, 지금까지는 이들은 유목민이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아유, 어르신들, 우리가 1년 농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졌습니다. 이번에 추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는데 와서 함께 즐기시지요. 곡물은 따로 저희들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지요. 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족장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상석에 딱 앉혀놓고 VIP석에 앉혀놓고 자기들은 이거 우리 문화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제물을 바치고 저희가 정성껏 구별했습니다.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을 탁 내놓고 잡수세요. 처음엔 좀 찝찝할 거야. 이거 먹어도 되나? 우상의 제물인데. 근데 우리가 저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도 아니고 음식 먹는 건데 뭐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점점 더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즐겨하게 되고 대접받는 것을 즐기고 그들이 바치는 곡식에 즐거워하고 이렇게 우리 일 한 해도 저들이 다 일하는데 뭐 신나고 그러다가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특별하게 경계한 거예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불과 사흘길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당신들은 강한 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잘 모시도록 할게요. 여기 이 땅에 사는 거민이 아닙니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화친각서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웬걸? 금방 만나네. 당신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 살려주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관용을 베풀고 또 쟤들 너무 세. 적당히 하자. 저기 빼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 잡신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고 광야의 신이시고 목축의 신이시여.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신이 비를 가져다 주는 주신이 바알 신이 계시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아세라 신이 계시네. 신토불이지.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신, 이곳을 지배하는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돼 하면서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불명예가 어디 있고 이러한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가나안 족속을 왜 진멸해? 저들도 훌륭한 노동력인데 우리가 관리만 잘하고 우리의 신앙만 버리지 않으면 되지. 노예로 삼아서 부리면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거야.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이 사로잡게 되면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조약을 맺고 보호조약을 맺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고 이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질투 보통 아니야. 이미 한번 경험했지. 금송아지 사건 때 조심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니라. 너희까지는 괜찮아. 그렇다 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그런데 문제는 니들 자녀들까지, 니들 후손들까지 이렇게 될까봐 나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다음 세대가 이러한 가나안 문화에 빠지게 되고 통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정체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목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햇빛에 그을르고 뭐 화장이라는 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도성에 딱 진입하고 보니까 문화가 달라. 여인들도 이쁘고 도시 문화니까 환락가도 있고 유흥가도 있고 술집도 있고 별별 희한한 문화가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는 공식적인 창기들이 등장해. 거기에 제사 지러 가는 남자들하고 그 우상 신전의 여사제들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해. 이것이 공식 문화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참 멋있다. 나름 멋있게 사네.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너무 이뻐. 도시 생활하니까 끌리지 않았어. 얼굴이 나름 좀 희고 예쁜데. 우리 결혼합시다. 통혼하는 뒤섞이는 거예요. 문화뿐만 아니라 피도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쓴맛을 봤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또 우상숭배를 저지를까봐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새롭게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걱정거리는 뭡니까?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못 모이고 또 학생 청년들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걱정보다도 더 큰 심각한 걱정거리는 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너져가고 흐릿해져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서지 못하는데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자녀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자녀들 신앙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 그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져가요. 교회, 아유, 다음에 지금 때가 이런데 뭐 다 미룹니다.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지도 말라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답시고 기도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다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구원 문제는 미룰 것이 아니에요. 미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얘들아, 이번 생일 모이지 않아도 된다. 교회 한번 가자.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고 여행 보내준다고? 다 필요 없어. 교회 한번 가자. 등록하자. 할렐루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애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애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가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들의 구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 되시기를,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남들 다 그런다고? 아,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세태가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말고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해. 이제부터는 양보 못해. 너희들 내 장례 안 치러줘도 좋아. 그러나 너희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이 이번에 뭐 해줬다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 애들이 교회 나가서 집사 됐다고. 우리 교회 애들이
교회에다가 뭘 했다고 이것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란 말입니다. 행복을 거기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각하게 받아주실 때,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내 이웃들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말씀 순종하며 이제부터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깨뜨리고 다시금 일어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게 나서야 돼요. 새 출발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말씀을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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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령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바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